사도행전 강의 24탄이고요. 제목은 오류, 그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을 제가 짜장면을 이제 쏘기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진짜로 쏜다는 게 아니라 짜장면을 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게임을 해서 이기면, 여러분이 이기면 제가 짜장면을 다 사드리는 거고, 제가 이기면 여러분이 저한테 이제 여러분 인원수대로 짜장면을 이제 매주 이렇게 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게임은 이제 가위바위보로 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숫자가 많잖아요. 저는 혼자고. 그래서 대표를 한 명을 뽑아라. 그러니까 한 명을 뽑으면 그 대표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제 이 짜장면을 누가 살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를 여러분들이 누굴 뽑았냐면 여기 이 집사님을 뽑았어요. 오늘 드럼을 열심히 쳐주신 이 집사님을 딱 뽑았어.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가위바위보를 저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누군가가 여기 계신 이쪽 팀에 계신 분들이 막 자기가 막 전문 서적을 막 보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어떻게 해야 승리하나. 막 전문 서적을 막 보면서 연구해. 그러면서 막 연습하고 막 계속 막 그걸 연구하고 연습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게 막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짜장면을 먹고 싶은가 보다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 가위바위보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 이 집사님한테 있는데 누군가가 여기서 연습하고 막 책 보고 공부하고 막 유튜브를 뒤져가면서 어떻게 하면 가위바위보에 승리할까? 보통 남자들은 주먹을 내니까 보자기를 내고 보자기를 내면 그거를 역이용해서 가위를 내면 승리하겠다. 막 이렇게 막 머리를 막 돌아가면서 아무리 연구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이 바로 이제 종교 생활이라는 모습인데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짜장면을 먹고 싶은 그 마음은 있는데 나에게는 그만한 자격도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싶은 거예요, 게임에. 그래서 혼자 막 열심히 연구하고 연습한다는 거죠. 이미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다 승리를 하셨어요, 이미. 그런데 우리는 뭔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전문 지식으로 한 번 더 구원에 이루어 보겠다라는 노력을 여전히 우리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뭔가를 막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거는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죄만 나올 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설교를 하는 거냐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부터 이제 성막을 짓잖아요. 광야 때부터 성막을 짓습니다. 그 성막을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다윗 때까지 계속 그 성막이 이어져 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제 성막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까지 우리는 성막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섬겼다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러면서 이제 그 무리들한테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치는 거죠. 뭐라고 뒤통수를 치냐면, 근데 그랬는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우리가 지어드리고 했는데, 그런데 선지자들 중에서 누구 한 사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 없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놓고 여기 하나님 모시자고 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줄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들인데 마치 자격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 없다예요. 없다.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좁은 공간에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공간에 계시겠니? 라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고 그 성전뿐만 아니고 조상 대대로 솔로몬의 까지 내려올 때까지 여전히 우리에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걸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에겐 자격이 없어요. 오직 이 집사님에게만 가위바위보를 할 수 있는 자격.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응원을 해야 되는 거죠. 응원을. 이기라고 응원을 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가위바위보를 연습하고 또 게임의 승리를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훈련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봤자 예수가 아니면 우리에겐 구원의 자격이 주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선악과를 먹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자격이 없는 자예요.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자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명이 붙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실은 이미 다 죽었고 또 곧 이제 이 육도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육도 100년이 못 돼서 우리 막내 다주까지도 다 싹 다 이제 죽게 됩니다.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또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아니면 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후 코스모스의 세상, 그 세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자격이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죠. 그게 뭐냐면 흠없고 티가 없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흠없고 티가 없는 한 사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사람이었어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가능한 사람으로 지었어요. 사람.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그 사람의 자격이 이제 박탈이 된 겁니다. 사람의 자격.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인간이란 뜻입니다. 그게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사람, 인간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자격이 없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이 있는 누군가가 이제 다시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람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어요. 왜?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조상들, 우리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지금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후코스모스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부의 그 상태의 사람. 그죠? 하나님이 지을 때는 사람을 지었어요.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을 지었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름다운 사람 아니죠. 그럼 뭐예요? 이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와, 씨, 사람 아닌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사람 아니고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짐승은요, 죽으면 그래도 끝이지. 지옥이라도 안 가지. 근데 사람은 죽으면 지옥을 가요. 그러니까 더 끔찍한 거죠. 더 끔찍한 거.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기한테 더 좋았을 뻔했다. 라는 말을 누가 들었어요? 가룟 유다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창조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한 그 죄인의 그 사람.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한 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짐승보다 못한 게. 그러니까 요즘 그 개봉한 영화 중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봉오동 전투. 네, 봉오동 전투. 아, 요새 일본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뭐, 안 가, 안 써, 뭐 이런 거 막 도배가 되고 그러는데,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봉오동 전투라는 그 영화 지금 개봉을 했거든요. 지난주에 개봉을 했는데, 그 영화를 봤는데요. 사람을, 그 일본 놈들이 사람을,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그것도 군인도 아니야. 그냥 무슨 뭐 이렇게 독립군도 아닌데 일반 그런 사람들을 그냥 산채로 그냥 목을 다 베어. 그것도 왜 그 검도를 하시는 분들 알지만 대나무 베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 목을 그냥 단칼에 베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어떤 기술이 필요한 거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 죽이는 거를 마치 자기들의 어떤 그 실력을 평가하는 걸로 한 번에 자를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목을 베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목을 들고 이 기념 촬영을 해요. 기념 촬영을. 일본 그 당시 그놈들이 목을 들고서 기념 촬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베었다 이러면서. 사람 아니죠. 네, 짐승이죠, 짐승.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인간이 그렇게 짐승보다 못한 존재일 뿐입니다. 늑대나 사자, 뭐 호랑이들도요, 양민들을 죽이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막 기념 촬영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아이 죽이는 것도 그냥 장난스럽게 죽여요. 그리고 만삭인 여자를 또 아이 저거는 내 거야 그러면서 군인들끼리 서로 죽이겠다고, 내가 더 재미 보겠다고 그러면서 죽이는 모습을 영화에서 봤습니다. 제가 일본 이놈들을 욕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악하다는 거. 아니 어떻게 자기 친동생을 제사 한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죠? 그게 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 형벌이 너무 과하다고 따지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형벌이 너무 따져요. 일본 놈들 그리고 가인과 아벨. 우리는 조금 나을까요? 우리는? 그래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인간들 사회에서 어떤 인간의 죄성을 윤리나 도덕으로 또 형법으로 형사형법으로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범죄가 그나마 좀 이렇게 걸어 다니고 이렇게 사는 거지 그나마 없었어 봐요. 아마 40을 넘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전에 다 누군가의 손에 아마 살인을 당할 겁니다. 저도 수십 번 살해를 당했을 거고요. 또 여럿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과 먹은 인간은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천국을 꿈꾸고 천국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것을 꿈꾸냐고요. 아니, 꿈도 야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 인간은 지옥 가는구나. 이게 사실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그렇게 죽였던 이유가요. 제가 봤을 땐 다른 거 아니고 미개하다였어요. 미개하다. 얘네들은 미개해. 얘네들은 사람 아니고 짐승이야. 그냥 막 죽여도 돼. 그러니까 동물 죽이듯이 그냥 막 소, 돼지 이렇게 죽이듯이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미개하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미개하다고 죽인 그 일본 놈들의 모습들은 본인들이 얼마나 미개한지를 그냥 절실히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15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등급이 15세. 근데 정말 그 당시 일본의 그 잔혹상을 그대로 표현했으면 15등급 못 받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한 19등급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영화 조금 많이 좀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좀 자제한 그런 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더 잔악하고 더 끔찍하게 학살을 했죠. 그러니까 인간은 전부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즉 선악과를 먹으며 우리는 사람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은 그 사람의 모습은 없고 우리는 그냥 짐승의 모습. 배고프면 옆에 사람 물어 죽이는. 그게 짐승이잖아요. 나 배고프면 옆에 사람 물어 죽이는. 그게 짐승.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019년을 살고 있지만 다 짐승이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뺏고 뺏기는 전쟁. 여전히 피라미드 안에서 양육 강식에 더 강한 자가 먼저 뜯어먹는 거죠. 그 삶을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전부 죽여서 지옥에 다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다 지옥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공의 그 심판 앞에 지옥 가는 게 맞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뒤집을 수 있는 방법. 내가 살인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내는 것. 소용없다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확인했습니다. 인간의 역사 동안 수천 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시절이 없어요. 무수한 전쟁들이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결국 나 배고프면 옆에 사람 잡아먹는 거. 전쟁이에요.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쟁은 계속 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공의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금 더 흠없고 티 없는 선악과를 먹지 않은 상태의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네, 조금 어려운데 잘 이해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죄가 없는 누군가가 죽으면 하나님의 공의에 흠이 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죄를 가진 사람은 잡혀서 감옥에 가서 사형을 해요. 그런데 누명을 쓴 사람이 감옥에 가서 잡혀서 사형을 당하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완전히 법무부라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에 대한 이제 다시 재발견. 다시 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왜? 죄 없는 그 자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오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자를 지옥에 보내면 안 되는데
죄 없는 자는 죽으면 안 되는데 죄 없는 자가 죽는 거예요. 이 심각한 오류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죽어 마땅한 자를 살려야 하는 시스템이 다시 생깁니다. 요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가야 하는 인간이 천국으로 가야 다시 갈 수 있는 반전이 생기는 거예요. 흠 없는 누군가, 죄 없는 누군가가 죽으면 하나님의 공의에 흠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천상의 개념으로 보면 죄 없는 누군가는 죽으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수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맞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막 들어와가지고 막 에러가 나고, 수학에 보면 난제라는 게 있잖아요. 풀 수 없는 그 수학 문제, 난제. 이게 발생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공의를 펼쳐가지고 죄인은 다 지옥에 보내는 게 내 공의인데, 가만 보니까 죄가 없는 누군가가 와서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 공의의 심각한 문제와 오류가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도 아벨도 둘 다 선악과 먹은 자이기 때문에 지옥을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아벨이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벨도 지옥 가는 자가 맞아요. 가인도 지옥 가는 자가 맞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누구예요? 아벨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아벨. 그런데 그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과 그 아벨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죽으면 안 돼요. 그럼 심각한 오류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선악과를 안 먹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선악과 안 먹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벨이 죽어버렸어요. 심각한 오류가 발생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에 아벨도 지옥에 가야 하는데 오류가 발생됐기 때문에 아벨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자가 아니었는데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벨을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한마디로 죄인인데 아벨은 원래 죄인이었는데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뭐가 됐냐면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 죄를 짓기 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토부의 상태에 사람이 된 거예요. 아벨은. 그러면 그 아벨은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죽었어요. 심각한 오류. 저만 심각하군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사람 누구나 지옥에 다 보내야 되는데 아벨을 천국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을요, 하나님의 오류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오류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 자체가 내가 받을 것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격 없는데 받는 게 은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에서는 우리는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건데 받았어.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오류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오류. 이 오류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류를 뒤집는 거.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어떤 죄 없는 자가 죽어서 죄 없는 자는 절대 죽으면 안 되는데 죄 없는 자가 죽은 거예요.
그 죄 없는 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럼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재판이 잘못됐네? 왜 죄 없는 자가 죽었어? 재판이 잘못됐어. 얘 다시 살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자가 천국 가면 이것도 오류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벨 같은 경우가 지옥 가야 하는 자가 다시 천국으로 가게 되는 오류, 이 심각한 오류, 이것이 바로 이제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천사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오류인 거예요. 와, 어떻게 죄를 범한 지옥에 가야 하는 인간들이 천국에 가고 있어. 천사가 보니까 지옥 가야 할 인간들이 천국에 가고 있어. 완전 이거는 놀라 나자빠질 일이에요. 야, 이런 오류가 있어. 하나님이 큰일 났어요. 뭔가 잘못했어요. 오류가 발생했어요. 전부 지옥 갈 놈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과 먹은 자는 다 지옥 간다 그랬는데 살아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완전 놀래겠죠. 띠로리 어떻게 이런 일이. 예수 십자가로 인해 천국의 길이 열리는 것, 이 자체가 천상 입장에서는 아주 비밀스럽고 아주 놀라운 오류라는 것입니다. 이 오류를 바로 우리는 은혜로 읽어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죄에 대한 해결 방식을, 즉 십자가 구원의 희생 제사로 미리 표현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제사법을 왜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셨냐면 바로 이 오류에 대한 설명들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오류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제사법을 계속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도 사실은 1급 비밀이에요. 천사들이 볼 때는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거 왜 어린 양을 막 바르고 막 이러지? 천사들이 볼 때는 이게 왜 이러는지 몰라. 근데 그게 아주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오류에 대한 은혜를 실현하시는 작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속된 말로 청기누설입니다. 청기누설. 은혜는 여러분 청기누설이에요. 다 지옥 가야 할 자가 천국 가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 이건 청기누설입니다. 애굽뿐만 아니고 이스라엘까지 장자는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살려준다는 얘기 하신 적 없어요. 장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단 어린 양, 1년 된 순양을 발라서 뛰어넘는 거죠. 애굽인도 발랐으면 안 죽어요. 애굽인도 발랐으면 안 죽어요. 근데 안 발랐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린 양을 바르면 산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뒤집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인데도 어린 양을 바르면 삽니다. 그가 애굽인이든 히브리인이든 상관없이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심판의 오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죄에 대한 해결의 방법. 옛날에 오락실에 가면요. 갤러그 아세요? 갤러그 너구리. 저는 이제 그 세대라 갤러그 너구리. 전기가 갑자기 나가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전기가 잘 나갔어요. 전기가 탁 나가면 거기 이제 오락실에서 게임하고 있던 애들이 막 웅성웅성 하잖아. 이거 뭐야, 막 끝판왕 막 왔는데. 그러면 주인 아저씨가 탁 나와가지고 뭐 일절 뭐 물어보지도 않아. 거기 있는 사람 다 50원씩 다 줘요. 다 줘. 50원씩 다 주는 거야. 간혹 이제 막 뻥 쳐가지고 나 뭐 5개 넣었다, 6개 넣었다. 거짓말 하는 애들은 가끔 있기는 해. 근데 주인 아저씨는 얄짤없어. 다 무조건 50원씩 줘. 그러니까 구경하고 있던 애들도 50원씩 줘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뭐 가리고 이거 할 거 없어. 어차피 50원씩 다 주면 그거 다시 다 집어넣고 게임하니까 아주 쿨한 아저씨죠. 50원씩 다 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왜 도피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려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장난으로 죽였던, 실수로 죽였던, 일부러 죽였던 유족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하죠. 아니 실수로 죽였다고 해서 살려주는 게 어딨어 하나님.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실수로 죽였는데 그놈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도피성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오류가 어디 있어요? 오류예요. 이것도 오류. 그러니까 그 오류가 바로 도피성이고 그 오류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유를 뛰어넘는 그 은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선악과와 무관한 흠 없는 양이나 염소가 죽어서 인간을 대신하는 것, 구약의 제사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고, 제사법 자체가요 바로 하나님의 오류입니다. 제사법 자체가 오류야. 제사법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구원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지옥 갈 놈을 살려주겠다라는 게 그게 제사법이거든요. 제사법 자체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오류예요. 그럼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면 반드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흠없고 티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그 사람으로 오셔서 토부의 상태로 오셔서 그가 죄 없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오류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본인을 얘기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하세요. 인자. 사람 인자. 사람 인자. 사람의 자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 인자 아들 잘자를 줘서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는 후코스모스의 세상에 정돈된 그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짐승 아니고 우리처럼 짐승 아니고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티 없고 흠 없는 그 사람으로.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건데 그 사람이 죄로 죽은 사람이 아니고 죄 없고 흠 없는 그 사람. 그러니까 재물이 가능한 존재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표현은 재물이 가능한 존재로 오셨다 그 표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세상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제물로 오셨으니까. 제물로 오셨으니까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흠없고 그 티 없는 그 상태, 첫 아담으로 오신 인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100%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인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메시아로 와서 죽어도 소용없어요. 왜? 그 사람이 아니니까. 죄인 중에 여러분 중에 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도 소용이 없어요. 죄가 없는 누군가가 와야 돼요. 반드시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 그 아담의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메시아는. 그게 바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고 둘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저도 초신자 때는 왜 예수님이 자꾸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자꾸 사람의 아들이라고 설명할까?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잘못된 건지 알았어요. 처음에는. 인자라는 표현을 왜 이렇게 했을까? 해석이 잘못된 거다라고 그냥 생각했어요. 초신자 때.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맞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신적 표현을 한 것뿐이고 실제로는 100%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 오시지 않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오류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교리는 잘못된 이단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모습, 100%의 신의 모습, 그리고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를 할 수 있는 그 대표로 오신 거예요. 근데 내가 옆에서 내가 더 가위바위보 더 잘하는데 막 이러면 그걸 개수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흠없고 죄 없는 인자로 제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오시기 이전에 제물로 오신 거예요. 제물로.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인간 손에 죽으러 오신 제물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 범죄 사건의 완성이고 예수의 본질로 오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오류의 하나님이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하나님의 오류가 있다라는 설명은 아닙니다. 실제로 오류가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류, 이 시스템 자체가 다 하나님의 지혜로 창세 때부터 이미 계획되어져 있었던 오류적인 시스템을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십자가의 완성을 통해서 사도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이걸 복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같은 이런 집사님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뺏겨서 제가 또 이렇게 장황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완벽한 해답을 가진 지혜,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흠이 없는 구원의 프로젝트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십자가, 놀라운 반전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내들은 공회원들은 하나님이 히브리인들 안에 그리고 성전 안에 거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는 그 안에 하나님 없다예요. 히브리인들, 너희들,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 없다예요. 성전 안에 없고 없다. 제 설교는 뭐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없다예요. 이 심각한 설교를 잘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본문 한번 볼게요. 48절, 49절.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모든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석을 어디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의 설교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곳에 없다는 설교예요. 이 말은 지금 우리 안에도 다수가 믿고 있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특정 우리 주맘교회 식구들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주맘교회 식구들 안에는 있다라고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고 계시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보편적인 설교를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자정하고 계십니까? 스데반 설교는 그거를 부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없어. 너희가 믿는 그곳에 하나님 없어.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냐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있습니까? 예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거푸집,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푸집 안에 만들어 놓고 있는 가짜를 하나님이라고 지금 섬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스데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 없다. 51절 볼게요. 스데반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열받았어요.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1절은 뭐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우리 안에 예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예수 없다.
이 기대기에 할례라 받아라. 우리 안에 예수 없다. 목이 곧고, 목이 곧다는 게 뭐예요? 자기 고집, 자기 강팍함, 복음을 들어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설교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 이게 목이 곧고 뻣뻣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인본주의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귓구녕에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신랑이에요, 신랑. 그런데 너희가 믿는 예수를 신랑으로 믿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그 신랑을 119 구조대원으로 나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를 외치며 나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사랑할게요. 요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구원해 주세요라고 구원해 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부귀영화 주세요. 나 번영 주세요. 나 성공 주세요. 막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신랑이 아니니까 119 구조대원이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시대부터 광야 시절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도 여호수아가 그 성막을 물려받아서 계속해서 있었어요. 다윗의 왕 때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광야에서 있을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이동하시면 이제 성막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 출발하셨다. 우리도 출발하자. 걷고 따라가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동하잖아요. 그럼 성막을 다 걷어요. 다 걷고 또 어느 정도 이동해서 거기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다 펴야 돼. 다시 다 펼쳐야 돼. 저 뒤에 보면 성막 모형이 있어요. 이따가 한번 보세요. 성막을 또 이렇게 또 만들어야 돼.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뭘 짓는지 아세요? 몰록의 장막을 짓고 있어요. 제가 뭐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도 짓고 이쪽에서는 몰록의 장막도 짓고 지금 이게 우리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는 너희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하고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스라엘에게 믿음이 있고 어떤 믿음의 방향성이 있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몰록에 장막을 짓고 있어요. 알고 짓는지 모르고 짓는지 그냥 짓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성전 짓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몰록의 성전을 짓고 있고.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찔리지 않습니까?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 돌을 들어서 저한테 던져야죠. 성막도 짓고 몰록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을 상대로 계속 개수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가 성경이 증거하고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그 메시아가 맞느냐?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우리를 대표하는 인자로 오신 그 예수가 맞느냐?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거죠. 혹시 또 다른 나의 자아가 만들어 놓은 몰록이나 신내판은 아닌지 보라는 겁니다. 그 예수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예수님 손 그냥 붙잡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사는 거예요. 뭘 해줘? 예수님 뭘 해줘? 피투성이 돼서 죽으셨는데 뭘 해줘요?
그냥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아, 예수 믿으면은 뭔가 다 잘 되고 그러면 그게 뭘 믿음이에요. 누구나 다 믿지. 못 믿는 게 바보 병신이지. 안 그러세요? 예수 믿으면 다 해줘.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집도 막 사고 싶으면 다 사고, 차도 사고 싶으면 다 사고. 그래서 못 믿으면 그게 바보 병신이지. 그런데 예수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야, 너 배고파? 네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어. 예수 이른다니까요. 진짜 치사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좀 해주지. 왜 그렇게 해주면 믿음이 없거든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 예수가 없는 세상은 전부 죽은 자리입니다. 전부 죽은 자리.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냥 짐승들이에요. 예수가 없는 삶은. 피와 살이 으깨지고 찢어져서 죽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무슨 부귀영화를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류로 인해서 그 틈에 예수의 손 꼭 붙잡고 얼떨결에 구원받는 건데, 나 죄인인데 하나님의 오류로 부끄럽게 살려주셨네. 그 신랑 예수 손 꼭 붙잡고 그냥 사는 거잖아요. 얼른 손 잡고 있어야죠. 변장하고 사는 거예요. 변장하고. 예수님이 너 나 신부다 그러니까 신부로 옷 입혀주시잖아요. 속은 시커매. 무슨 신부야. 죄인이지. 근데 옷 입혀주시고 변장하고 사는 거예요. 변장하고. 우리가 복음 모르면 짐승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 짐승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변장하고 산다는 거지. 저도 똑같아요. 저도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 군인이었으면 저도 기념 촬영했어요. 뭘 달라요? 나의 이 칼솜씨를 뽐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래서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당당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아직도 자기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면 그 아직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나 구원받을 자격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나. 신랑 예수 없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 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게 아니라 그 당당함 그거 좀 빼. 당당함 빼. 너는 죄인이야. 복음 안다고? 너 죄인 아니라고?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다고 여기면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제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공부를 더 해야 돼요. 복음에 대한 공부를. 십자가를 더 배워야 되고 예수를 더 배워야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바알을 믿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성전 안에 감금해 놓고 램프 이렇게 비벼서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진이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3절.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우리 이런 거 좋아하죠. 영원히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왕국이 견고했나요? 영원했나요? 실제로는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기도 무섭게 그렇게 두 동강이 나버렸는데 그 두 동강이 나고 또 남유다는 다
다 망했잖아요. 바벨론에 망하고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럼 방금 읽은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3절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솔로몬 너에게 영원한 견고한 왕위를 주겠다 했는데 왕창 도루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한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 하신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영원한 솔로몬의 왕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까지 다니면서, 교회를 안 다니면 내가 말을 안 해. 교회까지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전부 다른 곳에서 찾아요. 나의 부귀 영화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세상에서 굴복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부 예수를 아직도 성전 속, 그 그림자 속에 가두어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진짜 성전의 건축자이며 동시에 성전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걸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이동이라도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기 있으면 이동해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출 수라도 있어. 근데 성전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성전은 한번 지으면 끝이잖아요. 이동이 안 돼. 성막은 이동이 가능한데 이 성전은 이동도 안 돼. 솔로몬의 성전은요, 인간의 타락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축복이라고 생각하시죠?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 복 주셨다. 근데 복음을 제대로 보세요.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타락이에요, 그게. 그거 흉내내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들이. 그 흉내내서 하나님과 건축하고 막 흉내내잖아요. 그걸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위해서 집 지어달라고 했어요? 다윗이 그냥 지가 이렇게 정신줄 놔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 좀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저기 서울 가야 되니까 하나님 나 좀 따라오세요. 나 오늘 파주에 예배 드리러 가니까 하나님 나 좀 따라오세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 있어요. 내가 가끔 올 테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어요. 우리 가정에만 계세요. 다른 교회는 가지 마세요. 여기 주맘교회만 오세요. 이게 뭐예요? 다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 하나님을 나의 소유물로 만든다는 거죠. 제발 좀 돌아다니지 말고 좀 저 옆에 딱 좀 붙어 있어요. 제가 뭘 하든 내가 좀 잘 되게 좀. 그래서 왜 귀신 붙었다 그러잖아요. 무당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무당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합니까? 신앙의 타락입니다. 성전은 신앙의 타락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세요. 다른 가정은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세요. 이게 다윗과 솔로몬이 생각한 성전 만들기라는 인간이 내놓은 발상이에요. 성전을 짓겠다는 발상은 헬라인들이 자주 했던 거예요. 헬라인들은 각 신전이 다 있어요. 무슨 신 그러면 다 신전을 지어드리고 그 신전에 뭐 당신은 여기 계시고 당신은 여기 계시고 하나씩 다 집어넣어. 이게 헬라 그리스도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는 그걸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 분 아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너네들은 너네 주머니 속에 하나님을 넣고 다니려고 하고 있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우리 안에 품고 다닌다라는 이걸 왜곡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맞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다니는데 이 품는다는 이 의미가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고 나를
나를 이렇게 잘 되게 도와주는 귀신 붙은 어떤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코를 탁 깨가지고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질질질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끌려다니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나는 여기가 좋사온데 하나님 우리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 우리 삽시다. 어디 개수작이야. 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물론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다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성전에도 당연히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다고 생각했지만 그 성전을 부각한다는 게 뭐예요? 성전을 우리가 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거기서.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온 제사 자체를 안 받으시고 성전은 그저 예수를 상징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스테반이 하나님은 무소부재를 강조하시면서 예배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이제 제사가 아니고 예배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스테반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이제 제사는 휘장이 갈라지면서 끝났다라는 걸 계속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제사, 율법, 성전 모든 것은 십자가로 완성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한 번도 제사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율법 지킨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 설교가 아니고 스테반이 이게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 제사다운 제사 드린 적 없어. 너네들 성전에서 한 번도 하나님 만난 적 없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야. 이렇게 설교하고 장렬하게 돌맞고 죽는 거예요. 즉 십자가는 단순히 죄사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작업도 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설교의 놀라움은 파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의 실체이신 본인이 제물이 되어 제사를 드리고 모든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홀로 다 지켜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주 퍼펙트하게. 아담 때부터 시작한 모든 역사의 종말을 찍은 겁니다. 십자가로. 그래서 여러분 종말은요. 십자가 때부터 지금까지가 다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의 그 말은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온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반이 결론을 그렇게 내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그러니까 당신들뿐만 아니라 그 지금 스테반 앞에 있는 그 당신들뿐만 아니고 모든 조상들도 출애굽기 시대부터 왕정 시대까지 하나님이 수없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는데도 도대체 너희들은 못 알아듣고 메시아를 살인이라 하는 너희들은 소, 돼지와 다를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모르면 살인자예요. 그냥 사람 이렇게 찔러 죽여서 죽이는 살인자만 살인자가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가 더 끔찍한 거예요. 복음 말하지 않고 다른 얘기하는 게 더 끔찍한 살인자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강제로라도 알아듣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방식이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그냥 귀때기를 이렇게 벌려서라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모습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대부분 동의하시잖아요. 교회가 갈 만한 곳이 별로 없다고, 갈 만한 곳이 없다고. 근데 그것들도요, 그 과정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닌 거 배우고, 잘못된 거 배우고,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복음 들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야, 여기 가서 요거 좀 배워가지고 와. 여기 가서 요거 좀 들어봐. 요거 아니지? 요거 요렇지? 이러면서 질질질질 끌고 다니는 게 여러분 인생이고, 저와 여러분 인생이고, 그게 선지자들 인생이에요. 야곱의 인생이고, 그게 다 이삭의 인생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살인자니까, 죽어야 하는 자니까, 사람 아니고 짐승이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그 인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 대표자, 신랑 되신 예수를 믿자. 믿으세요. 이게 설교예요. 그럼 보세요. 나는 살인자인데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을 알면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살인자의 잔재들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바로 거룩해지고 막 이렇게 되나요? 거룩해져가지고 맨날 가운만 입고 다니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오물과 쓰레기밖에 없어요. 거룩함? 어디 설교 들을 때 거룩함이 나와요. 설교를 막 들어. 그러니까 나 되게 거룩하네. 우리 목사님 나를 굉장히 거룩하게 만드시네. 그러면 그거 설교 아닌 거예요. 와, 나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네 나. 하나님 그걸 발견해 주시네. 와, 내가 몰랐지. 하나님 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인지 난 몰랐네. 이런 느낌이 자꾸 들면 그 설교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오물들이 발견되고 나의 더러움이 느껴지고, 그렇지, 나도 그렇지. 나도 그 일본 놈들하고 좀 다를 게 없지 뭐. 솔직히 그렇지 뭐. 이런 마음이 들면 오히려 복음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나 이렇게 더러운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 손을 잡아요? 울며 불며 도저히 예수님 손 잡을 수가 없다고. 이 모습,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모습을 딱 보니까 막 거룩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닌 거야. 나보다 더 시궁창이야, 어떻게 보니까.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씻지도 않아가지고, 그 상태야. 그럼 여러분 손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잡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게 뭐예요? 이게 사마리아 비유예요, 사마리아 비유.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가, 물론 이제 이게 목사들마다 해석이 좀 다르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강도 만난 자는 예수님이에요. 죄 없고 흠 없는 자가 이 땅에 오셔서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 돼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를 손잡아 줄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신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는 의롭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사마리아 비유에서는 마치 선행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실주의 의미는 뭐냐면 신부된 그 자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본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복음을 아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오직 은혜군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군요. 오직 은혜로 받는군요. 나의 이 더럽고 추함을 발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험없고 티없는 모습에 그 만시창이 된 그 모습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무리 낮춰도 지옥을 경험하면 경험해도 인자 대신 피투성이 된 그 예수만큼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 잡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성도고 그게 신부예요. 그게 신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